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발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올린 고발장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사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포로교환 공동체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성벽 건축에 대한 대적의 상소문입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고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자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신하란 직역하면 보잘것 없는 사람들, 당신의 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강 건너편은 유브라테스 강 서편으로 페르시아 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의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상소를 올린 자들은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며 자신들의 뜻한 바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을 지극히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본격적인 상소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고발합니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를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고소합니다. 폐역하다란 반항적인, 반역적인 이란 뜻이고, 악한이란 악취를 풍기다라는 의미를 넘어 극도의 혐오감을 가리키는 밉다,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애굽이 봉기를 일으킨 직후로 고소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애굽과 같이 바사를 배반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애굽이 봉기를 일으킨 상황에서 예루살렘마저 봉기를 일으킨다면 바사로서는 이 상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서신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읍 재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고조시킵니다. 이미 그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현재 다지고 있는 땅이나 짓고 있는 성벽이 앞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시킵니다. 13절에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여 말합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유다인들은 바사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 음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주요 세금의 종류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사건을 굳이 고소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들을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누구에게 의무를 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올 경우 주인이 손님에게 소금을 주면 손님에 대한 후한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사의 물질적 원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종주국인 바사 왕조의 보호 아래 있는 봉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자들로서 왕의 은혜를 입었기에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상소문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조상들의 사기를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아수르 왕조에 대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거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고발자들은 바벨론 유다를 침략한 이유를 시드기의 반역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당시 유다는 홀로 바벨론에 반역할 수 없었기에 애굽 등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치하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강의 서편 영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험을 부추기며 근거 없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고소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 시대의 축소판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상황을 과장하고 확대할 뿐 아니라 공포를 조성하여 증오와 혐오를 통해 정보를 날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지 않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2절은 아닥사스다의 답신입니다. 대적들의 고발 상소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왕은 르움과 심스의 상소문을 보고 즉시 공중 문서 보관소에 있는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봅니다.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를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을 밝혀줬다라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 왕조의 반기를 들었던 몇 건의 역사적 사건들을 발견하고 매우 흥분하며 유다 귀한 자들의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한때 강한 왕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강나편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공과 관세를 거뒀음을 확인했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의 반란으로 시달리고 있던 아닥사스 당은 조서를 보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닥사스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지의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고 고소한 자들의 위증과 열왕들의 역사에만 의존하여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초조와 불안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게 하고 그로 인한 과도한 조치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는 무분별한 두려움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까지 한 나라 앞날까지 빼앗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은 성경 공사 중단입니다. 왕의 조서가 룬과 심세와 그 동료들에게 낭독됩니다. 룬과 심세는 들때같이 달려가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란 군대에 의한 무력을 가리킵니다. 고소한 자들은 왕의 조서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력을 써서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해서 언제나 반드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포로기한 백성들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한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임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묘의 두려움과 욕망을 장악하는 시대의 가치에 사로잡혀 분별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